16페이지 마음의 견고한 벽. 이제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이 마음습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밭으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착하고 부드러운 밭으로 좋은 밭으로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겨진 어떤 장애물이든 덫이든 다 제거하고자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주셔서 내 몸에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여기 계속 갑니다. 마음의 견고한 벽으로 인하여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다른 말로 오버 반응하는 거 있죠. 그냥 넘어가도 돼. 그런데 오버 반응을 해요. 저건 아니지. 그리고 혹 튕겨 나가져 가는 것들 있지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 그냥 마음이 꽁해지거나 시험 들거나 마음이 다운되거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 잘못된 반응, 그 반응을 계속 보이면 그 반응이 뭐냐면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반응을 보이면 벽돌 한 장을 쌓아요. 또 한 번 보이면 벽돌 한 장을 쌓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았던 그 오버 반응, 그때부터 했던 것이 벽돌이 많을까요? 요 근래에 생겼던 게 벽돌이 많을까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했던 것이 벽돌이 많이 쌓였겠죠. 그 마음의 벽이 견고하게 쌓여지고 결국 우리의 성격에 이 벽에 갇혀서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아의 혼동이 와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혼동이 많이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춘기 때 정체성 혼동 가운데 많이 힘겨워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벽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 혼동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방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왜 현재의 행동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지? 내가 왜 이러한 패턴, 이러한 것들을 깨지 못하지? 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알지만 혹은 잘못됐다라는 것도 인식도 못하고 그냥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조차 알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마음 깊은 곳은 벽으로 쌓여져 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성은 머리는 커지죠. 예, 머리는 계속 커지는데 지식은 증가하는데, 그런데 내 속사람은 어린 아이가 울고 있다. 내 안에 내가 울고 있다.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죠. 육체는 계속 나이는 먹어가는데 속사람의 나이는 멈춰져 있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졌어요. 혹은 퇴행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닌 이 마음으로 받아지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는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진리인데 말씀 묵상, 기도,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 이 진리만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아는데 이게 행함이 안 돼. 이게 내 거가 안 돼. 그리고 그 마음의 동요가 안 돼. 그거는 뭐다? 기도. 예,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그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때까지, 예, 그것이 내가 누릴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 특히나 완벽주의 기질, 한국 사람은 완벽주의 기질이 많아요. 교사적인 기질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근데 대부분이 많이 그럴 거예요. 아닌 사람 손에 꼽힐 것 같아요, 아닌 사람이.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쇼부 보는 걸 좋아해요. 예. 그리고 빨리 뭔가 결과물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 혼의 영역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패턴들을 역행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시간이 그만큼 비례해서 걸린다. 예. 그거 하면 안 돼. 알지? 근데 안 돼요. 본인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시다?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이게 충만히 차올라야 돼요. 네. 그렇게 될 때까지, 혹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예, 기도의 양이 차면 성령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처럼 그 양이 차야 돼요. 그러니까 질과 양이 있는데 그게 차야 돼요. 찰 때까지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아멘.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벽 안에 사람이 있어요. 겉에 있는 이 사람은 성인이겠죠. 성인이고, 이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아이예요. 내가 어릴 때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가 뭐로 이게 둘러싸져 있어요? 예, 벽돌로 둘러싸져 있죠. 이게 이제 내 속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 결손 가정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것을 조사를 했었어요. 과거에 미군 육군 연구조사팀의 연구조사 결과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아버지 결손 증후군,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행동 양식,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군 복무 때문에 아버지가 6개월 이상 아이들을 떠나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3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권위가 있고, 또 아버지와 말하고 싶고 용납받고 싶은 그런 가장 중요한 근원인 아버지가 떠났을 때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가, 이걸 조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부재, 이 연구 결과, 이것과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나는 엮이는 가정에서 안 자랐어요,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엮이는 가정이란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는데, 이 엮이는 가정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런 가정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엮이는 가정은 소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대더라고요. 정상적인 가정이 정말 손에 꼽히고요. 정상적인 가정이 손에 꼽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대부분이. 단지 차이가 뭐냐? 인식하고 있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냐. 그 차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프로세스를 했느냐, 아니면 프로세스 받지 못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완고하게 고집 부리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완고함, 이게 교만이죠. 이 오만함, 이 자기 기만,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찔렸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픈 거 당연한 거예요. 아플 때 반응하는 건 2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
인간의 본능적으로 화가 나요. 그리고 칼이 딱 왔을 때 팍 쳐버리는. 네. 오히려 나를 공격해, 나도 너를 공격해라고 하면서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거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반응이 보편적으로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딱 찔러 쪼개기를 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파요.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칼로 찔렸는데 당연히 아프지요. 그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요?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너무 힘겹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딱 찔렸는데 안 아파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찔렸을 때 이거를 거부하고 회피해서 그래요. 회피하고 다른 쾌락으로 넘어갈 때 그 고통, 왜 쾌락으로 회피할까요? 고통이 싫어서 그 고통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쾌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안 느낀다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고통을 느낄 때 사람은 다 누구나 고통을 느낍니다.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찔림을 받았을 때 누구나가 고통을 느껴요. 어, 느낄 때 나는 회피하고 쾌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것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쥐야 하고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럽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몸부림칠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못 견디겠으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울부짖는 것이고, 쾌락으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순간적으로 모면하니까 그냥 살만한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삶은 선택이다. 네,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는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으로 쭉 넘어가서 아버지 결손 가정 증후군 22페이지인가요? 예,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첫 번째 유아기의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릴 때의 이 반응이 있어요. 이 감정들이 있어요. 어릴 때 이런 다시 16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표가 있잖아요. 이 표를 머리에 익혀 주세요. 유아기의 이 반응이 있는데 이 어릴 때 이 반응들, 이 감정들이 보세요. 분노, 부정 및 공상, 재결합 시도, 죄책감, 두려움, 충동적 변화, 퇴행. 다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자,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아버지로부터 안정감을 받고, 예, 아버지로부터 욕구를 받아야 돼요. 욕구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했어요. 못했으면 당연하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러나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표출하지 않고 억눌러 버리죠. 억눌러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냥 넘어가요. 왜요? 억눌러 버렸으니까. 괜찮은 걸로 착각을 해요. 겉으로 표출이 안 되니까. 어린아이가 분노가 났어요. 이것이 네가 뭘 한다고? 어린애가 무슨 분노야?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으앙 울고 그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을 그냥 눌러버리게 되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 어릴 때의 이 유아기의 이 반응들을 계속 눌러버리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사회적 증상, 요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범죄, 성격 장애, 성격이 이상한 거죠. 소유욕, 우울증, 범죄, 신경증, 로이로제. 발음이 이렇게 안 될까요? 정신장애, 신체장애, 정신이상. 이러한 사회적 증상이 나중에 커서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현재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된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까? 그 근본은 뭐다? 어릴 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출을 했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표출을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어릴 때 주로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냐라고 한다면 두려움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그리고 안정감 있게 권위자가 나를 딱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보호가 없어요. 그럼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긴장감 가운데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억압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박관념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예,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의 잘못이에요? 아이의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 어른들. 자, 내가 어른이 돼 보니까 부부싸움 대부분이 애 때문에 싸워요? 엄마 아빠가 그냥 본인들 문제로 싸워요? 본인들 문제. 애 문제를 핑계 삼아서 부부가 싸워요. 예. 애 문제 핑계를 삼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건드려졌을 뿐이지 메인 요인은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또 누구 닮았어요? 아빠. 예. 또 누구 닮았어요? 엄마.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래요. 이건 나 안 닮았어. 이건 네 애비 닮았어. 또 아빠는 그래. 이건 나 안 닮아서 네 애미 닮았어. 이래요. 근데 결국은 누구 닮은 거예요? 그렇죠. 엄마 닮은 거고 아빠 닮은 거예요. 나는 아니야. 거를 보세요. 본인입니다. 메타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자기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그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똑같은 이 붕어빵을 나한테 태어나게끔 해주셨을까요? 그렇죠. 인식하라고. 애 낳았으면 철 들라고. 아이를 보면서 거울 삼아서 철 들라고. 이제라도 속사람이 성장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요 애기 있죠. 요 애기하고 만약에 3살짜리 애기가 있어요. 애기하고 내 안에 있는 몇 살짜리? 3살짜리 애기하고 둘이서 싸우는 거 아세요? 예, 싸워요. 요 3살짜리 애기하고 내 안에 있는 3살짜리 애기하고 둘이 싸우고, 만약에 내 자녀가 10살이다 그러면 10살짜리 요 아이하고 내 안에 있는 10살짜리 아이하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혹은 내 아이가 20살이다 그러면 20살짜리 아이하고 내 안에 있는 20살짜리 아이하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남 탓할 것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모 문제로 부모들이 싸우는 건데, 부모 문제로 또한 싸우기도 하고, 혹은 부모가 그걸로 인해서 아빠가 딱 떠난 건데,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 때문에 떠났다. 죄책감을 느껴요. 그게 아이 때문에 떠난 거예요? 부부 문제예요? 그렇죠. 자기 문제예요. 어른 문제예요. 아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 때문에 떠났다. 혹은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떠났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분 자체의 문제지 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잘못된 죄책감 가운데 잡혀지게 되어져요. 이 잡히게 되어지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혹은 범죄로 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들은 이 속박, 그러니까 억압을 당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눅 들어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겠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랑을 빼앗길 때 아이들은 이제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데, 사랑을 뺏길 때 분노가 나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래 아이고 이뻐라 분노도 잘 내네 화도 잘 내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한 대 쥐어박아요? 분노를 못 나게 하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뺏겼기 때문에 뭔가 반응을 하는 건데 그것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압을 해버리니까 아이들은 계속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아이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예, 외로움을 많이 타고 애정 결핍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게 잘못된 이 애정 결핍, 이 외로움은 잘못된 사랑, 범죄적인 사랑, 외도 쪽으로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자, 22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첫 번째, 분노는 자, 어릴 때 이 분노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 속사람이 성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범죄로 반응하는데 이거는 아픔이요, 상처요, 억누름 때문에 이러한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해서 그래서 범죄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분노는 빼앗길 때, 사랑을 빼앗길 때, 그리고 가슴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내 안에 상처가 와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못 누려요. 그러면 여기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에 공허함이 와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쉽게 범죄에 노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쉽게 범죄에 노출되어져요. 자, 우리의 아픔을 분노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럼 아파요라고 나의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면 되는데 아프다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자기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방어 기제라는 거죠.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요. 실망감, 거절감 이런 상처들이 견디기 힘드니까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표면적인 감정이 분노가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분노가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면에 가면 깊은 슬픔이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거절감. 예, 누군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거절감이 있다든가 사랑받지 못한 그 애정 결핍이라든가 깊은 상처가 있어요. 너무 아파하는 게 있어요. 그 아픔이 계속 억누르다가 나중에 딱 폭발했는데 그게 분노예요. 근데 이 겉으로 표면되는 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또 반응하냐면 무조건 다 분노로 반응해요. 화가 나도 분노요. 짜증이 나도 분노요. 뭐가 좀 못마땅해도 분노요. 그러니까 뭐든지 표출되는 감정들이 다 분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왜 분노를 내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화가 나니까 화를 내지, 네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화를 내지 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근본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아픔이요, 상처요, 억눌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는 분노가 아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분노 뒤에는 많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 속에는 많은 분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들을 왜 화를 내? 라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아픔들을 많이 좀 만져줘야 돼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그 억눌렸던 이 분노가 다양한 걸로, 자, 분노 슬픔이에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분노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억눌림이 많기 때문에 으악 하고 소리를 많이 질러서 이 눌림을 좀 표출하는 필요성이 있기도 하고요. 혹은 깊은 슬픔이 있는 사람들, 그 깊은 슬픔이 억눌림 받아가지고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깊은 슬픔 딱 건드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나요. 슬프니까. 그렇죠? 슬프면 안 슬퍼봤나요? 안 울어봤어요? 예.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를 이렇게 들어가면 깊은 슬픔, 그걸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눈물을 막 흘러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이 울분이 이게 터져가지고 본물처럼 다 터져서 막 나와요. 그러면 이 분노의 감정이 희한하게 싹 이렇게 잠잠해질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겉에 나오는 이 표면적인 감정 을 다뤄주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그 감정을 다뤄주면 결과물이 이렇게 수그러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정 및 공상인데요. 어릴 때 내가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났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본능적인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너네 우리 집에 오늘 아빠가 뭐 이런 거 사줬는데 나 필요도 없는데 이걸 사줬어. 야 너네 아빠는 이런 거 사주니? 응 우리 아빠도 사줘.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너네 아빠 없잖아." "아니야. 우리 아빠 왔거든." 이러면서 "우리 아빠 있거든." 이러면서 오버반응하면서 아빠가 지금 현재 집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해 버리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공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내가 딱 받아들이면 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요 정신 이상이 되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겨운 거야.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을 부정해 버려요. 혹은 이거를 공상을 해요.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야. 우리 아빠는 집에 있는데 지금 회사 가셔서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공상해. 곧 오실 거야. 나한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공상하고 상상하고 자기만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갇히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버지 곧 오실 거야. 선물 가지고 오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처를 받으면 회피만 하는 거예요. 계속 회피.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환상의 세계, 자기 세계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 공상 가운데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요런 경우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이게 패턴이 된 거예요. 자기 세계 가운데 이렇게 빠져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예, 고런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너무 빠져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꽤 많이 있어요. 예.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정신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현실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이게 패턴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게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실 부정을 하게 되어지면 인제는 성격의 이상이 생기는 거죠.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현실이 아닌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결합의 시도.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도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인제 이혼했어요.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 언제 와요? 아빠가 언제 다시 와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아빠 안 오셔. 아빠 안 오셔." 뭐 이래도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혹은 아빠가 이제 "6 개월 뒤에 오실 거야."라고 했는데 "아빠 언제 와요? 6 개월 뒤에 오실 거야. 아빠 언제 와요? 6 개월 뒤에 오실 거야. 아빠 언제 와요?" 이게 좀 고장난 레코드처럼 요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죠. 고런 아이들이 인제 요런 거예요. 재결합의 시도. 응. 다시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요런 경우도. 그래서 이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 예. 그리고 "아빠가 금방 오실 거야. 아빠가 금방 오실 거야. 아빠는 날 버리고 떠난 게 아니야. 아빠 금방 오실 거야."라고 하면서 뭔가 다르게 하실 거야. 어.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을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잠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6 개월 뒤에 잠깐 오셨어요. 그러면 요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빠를 막 붙잡아요. 아빠한테 집착을 해요. "아빠 가지 마세요. 아빠 가지 마세요."라고 집착하면서 못 가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아빠가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막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불안하기 때문에 막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하게 나요. 지배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성격이 나타나요. 이게 이런 아이들은 왜 그러냐? 뭔가 잡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 소유하려고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과민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결혼을 하면 남편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하면 아내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 자기 맘대로 자기가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떠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뭔가 집착하고 뭔가 소유하고 뭔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확인받고 싶어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여보 나 사랑해? 어, 여보 나 사랑해? 이러면서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고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왜 그러느냐?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혹은 아이들이 이러잖아요. 엄마 밥 언제 먹어요? 밥 언제 먹어요? 그러면 지금 밥하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 밥 언제 먹어요? 밥 언제 먹어? 이런 애들 있죠. 없어요? 그런 애들 있거든요. 혹은 "엄마 이거 선물 사 주세요." 그래.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내일 사 줄게." "엄마 이거 선물 사 주세요." "엄마 언제 사줄 거예요? 언제 사줄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게 고장 난 레코드처럼 하는 애들 있죠. 고런 애들이 요런 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 두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두려운 아이들이 요런 게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고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아 귀찮게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질문 똑같이 해?"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 고렇게 되면 나중에 커서 사회적 증상이 뭐가 나온다? 읽어 보세요. 재결합의 시도를 했는데 그거를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 소유욕. 굉장히 소유하려고 하는 뭔가를 집착하는 그러한 오보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한테는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이러면 "그걸 말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사랑해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계속 이렇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면 나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오보 반응해서 그냥 꽉 끌어안으면서 사랑을 느낄 때까지 나는 안 놔줄 거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 질문 못 하게 해 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충분하게 본인이 느껴야 돼요. 상대방이 이게 불안하고 외로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게끔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할 때는 반복적으로 계속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 반응으로 그냥 꽉 이렇게 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 이렇게 오히려 핀잔을 준다. 그러면 그 아이는 "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엄마 그래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아이가 한 명이 그런 아이가 있어요. 한 명이 "엄마 나 사랑해요. 엄마 나 보고 싶었죠. 엄마 많이 보고 싶을까 봐 내가 달려왔어요." 막 이렇게 좀 오버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맨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 사랑해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그걸 왜 물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있다가 또 와 가지고 "엄마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하지. 엄마가 사랑하지. 얼마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고 그냥 확 끌어안아 주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가.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와서 "엄마 사랑해요." 이러고 가요. 이제 "그만해." 이러면 또 와서 "엄마 사랑해." 하고 또 가. 이제 요런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요거 보면서 '아 이 아이가 뭔가 두렵고 외로웠구나.'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엄마도 너무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아빠. 음. 오보 반응 같이 해 주는 거야. 나도 너를 사랑해. 까꿍." 이래 주는 거죠. 이걸 좀 반응을 좀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언젠가는 하도 저를 아주 들들 볶길래 제가 좀 오보 반응을 해 줬어요. 내가 오히려 쫓아가 다니면서 "사랑해. 사랑하는 아무개야."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깔깔깔깔거리고 막 웃고 행복해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음. 그러니까 아주 질리도록 한번 해줘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죄책감.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떠났다라고 스스로 원망하는 잘못된 정죄감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래. 모든 문제가 나야.' 그래서 자기 비난, 자기 학대 그러니까 다 나예요. 그런 아이는 뭐에 빠질까요? 열등감. 예. 열등감에 빠져 가지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야. 나 같은 아이가 자격이 없어. 나는 당연하지. 나는 당연해.'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학대. 누가 나를 학대하죠. 당연한 거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를 학대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이 많은 아이. 그래서 오히려 이 죄책감이 많은 아이는 그러니까 학대를 받을 때 좀 편해요.
죄를 졌으니까 나를 학대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학대를 받을 때 좀 편해요. 그런데 편해요, 슬퍼요? 현실은 슬퍼. 학대받는 아이가 누가 행복하겠어요? 슬프지, 힘들지. 예. 그런데 학대받을 때 그래도 안정감이 있어요. 나는 처벌받아야 돼. 문제가 나 때문이니까. 나만 잘못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하는데 자기 학대를 계속하는데, 그런데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고통의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가 아이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어른들 문제예요? 어른들 문제예요. 어른들 안에 있는 아이, 어른들 안에 있는 아이, 두 아이가, 아기가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들의 문제지 이 진짜 아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내 문제야. 엄마 아빠가 떠나는 건 내 문제야. 우리 집이 잘 안 되는 건 나 때문이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모든 게 다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엄마가 아픈 건 나 때문이야. 엄마가 슬픈 건 나 때문이야. 뭐 우리 집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건 나 때문이야. 라고 잘못된 죄책감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속으로 삭힐 때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어지고요. 겉으로 표출할 때 어떻게 되냐? 범죄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 나는 나쁜 아이야. 라고 나 스스로한테 학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많이 빠져 있으니까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예.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이 범죄하는 요런 거 잘못된 행동, 이 반항하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인정받고 싶다. 나에 대한 존재감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겠죠. 예. 그럴 때 부모가 8번 여기 보세요. 그럴 때 부모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견책하고 뭐 해줘야 된다? 예,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잘못된 행동이나 반항하거나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어이구 진짜 네 애비나 아이나 다 똑같아 뭐 이렇게 싸잡아서 막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힘겨웠는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삭히다가 우울증에 걸린 거고, 삭히다가 혹은 표출하다가 반항으로 잘못된 범죄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 갖고 아이를 막 혼내면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된다? 눌림받고 억눌림받고 나중에 커서 죄책감이 우울증이나 범죄로, 예, 성인 아이가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품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견책은 반항심을 제거한다. 죄와 인격을 구분해서 견책하는 것이 사랑이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항상 해줘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한참 고민스러운 게 사춘기가 아니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매를 들었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몇 대 맞기로 약속했으니까 몇 대 맞아라고 해서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랑으로 꼭 안아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한테 매를 맞고도 저 안에 품에 안겨요. 왜냐하면 왜 매를 맞는지, 몇 대를 맞기로 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맞기로 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서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아주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매를 맞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하게끔 그거를 좀 설명하는 시간 좀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편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사춘기 때는 받아주라고 하는데 사춘기 때 이거를 막 누르고 매로 억압을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또 이제 못 말리는 중년기 돼버리면 진짜 골치 아픈데, 나중에 나한테 장모님 애를 왜 이렇게 키우셨어요? 이러고 나한테 오면은 참 마음이 어려울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스럽고, 그래가지고 어느 선에서 해야 될지 요즘에 제가 고민 좀 살짝 들어요. 예, 살짝 드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좀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결단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하게 딱 못하게, 예, 말로 하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못하게 딱 엄하게 딱 경계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아픈 마음은 품어 안아주고 이해해 주는 거죠. 품어 안아주고 요거를 분명하게 좀 건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건강하게 반응을 해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더라고요.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이도 혼란스러워서 막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받고 죄책감은 사라지게 된다. 어떻게 할 때? 사랑의 견책을 받을 때. 자, 다섯 번째.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은요, 신경증, 노이로제로 간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노이로제 걸렸어. 신경쇠약. 그거는 대부분 어떤 거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엄마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엄마는 내 엄마. 엄마한테 집착하는 아이들 있죠. 예. 그러니까 심하게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이게 신경증이에요. 노이로제 걸린 거죠. 이거 왜 그러느냐? 어릴 때 어떠한 마음이 큰 거예요? 읽어보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어린아이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것을 방치한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커서 성인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신경증, 노이로제, 신경쇠약, 신경이 굉장히 과민해진 아이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엄마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엄마한테 강한 집착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안전판이기 때문에 엄마마저 흔들려 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자아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게 없어요. 자아가 약한 아이들이에요. 멘탈이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고 엄마가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고 엄마가 화를 내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그거 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엄마한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도 나를 떠날지도 몰라라고 이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 맨날 걱정해. 뭐가 될까? 어떻게 안 될까 봐 뭐 항상 두려움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런 아이로 계속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신경과민 증세, 신경쇠약이 나타나고 심하면 잠을 잘 못 자요. 잠 못 자고 막 불면증 생기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신경쇠약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고 감추려고 해요. 이것은 가슴 깊은 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감정을 끄집어내 줘야 돼요. 그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을 끄집어내 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그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경증 노이로제가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건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결과물, 사회적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과물 갖고 이렇게 접근하는데 아니에요. 어릴 때에 원인 제공했던 그 원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 감정? 그게 뭐다? 두려움, 불안한 마음. 그걸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릴 때 어떠한 사건이 두려움과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그 사건 떠오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그 사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부분을 영적인 수술을 받아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이 신경쇠약증 있었던 그 부분 혹은 잠 못 잤던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들 이게 싹 누러지면서 평강이 와요. 예, 주님께서 함께 만져주셔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다음 보면은요 어린아이는 혼자 있기 싫어요 떠나지 마세요라고 막 울었는데 엄마가 나는 직장 가야 돼 애 그냥 탁 울고 있는데 애 막 혼내면서 그냥 뿌리치고 나갔을 때 그때 아이들은 심하게 거절감을 느낀다. 그래서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더 불안하고 두렵다.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쭉 이렇게 봤을 때 그 보편적인 가정 이야기죠. 이게 특별한 아버지 부재만 있는 아이들의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이거는 한두 번씩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는 죄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어그러졌고 그리고 온전한 가정으로 되어지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아 나는 그랬어.'라고 피해의식을 갖기 이전에 '아 내 안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버반응했구나. 내가 어릴 때 요런 것들이 내가 감당이 안 돼서 회피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과민반응하고 있구나.'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식하라고요? 그러니까 난 슬퍼. 그러니까 난 우울해.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데 왜 인식하라고요?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해서 직면해서 성령님께 가져가라고요. 예. 가져가서 "성령님 나 이 부분이 아파요. 이 부분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오버 반응하고 있어요. 주님 이 오버 반응하는 이 부분 나 지금은 해결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영적인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셔서 영적인 수술을 해 주시면 그러면 그 부분이 딱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어릴 때 이 성인 아이의 감정 울고 있는 이 감정이 치유가 되어지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성인인 내가 그 부분에서 오버 반응하는 것이 정말 이게 확 줄어들어요. 예. 많이 줄어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좀 편해져요. 자유롭게 되어져요. 억압받았던 거, 속박받았던 것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속사람이 치유를 받는 목적이 무엇이다? 내가 자유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밥.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 편하고 나 행복하자고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죄로 인해서 이런 성인 아이 이런 아이 애기 같은 이런 오버 반응하는 것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즐거이 순종하는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밭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 가자. 그래서 마음수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이거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주님께서 이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속사람이 건강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그리고 레마의 메시지로 각인되어질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 진리만이 참된 자유함을 줍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